자, 오늘 중풍병자 이렇게 나오는데 중풍이 뭐죠? 마비되는 거죠. 뇌졸중 마비되면 반신불구가 되고 또 이렇게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참 중요하다. 혈관 건강이 중요하다. 뭐 물 많이 마셔라. 뭐 그것도 있잖아요. 운동도 하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온 몸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건데 또 때로는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일 무서운 것은 이제 눈 아래죠. 눈 아래. 전체가 다 이렇게 마비되는 거. 생각은 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다 해요. 의식은 있고. 근데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꼼짝을. 그래서 그냥 눈만, 입도 안 돼요. 깜빡깜빡 눈만. 목 아래가 아니라 눈 밑으로. 입도 안 돼서 호수 꽂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눈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눈만 깜빡깜빡. 그걸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하고 요즘 뭐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처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겨우 그 눈빛 하나로 사는 건데 여러 사람들에게도 미안하고 또 그렇잖아요. 또 몸은 그냥 꼼짝 못하는 거 의식만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의식만. 눈 하나만 움직인다. 다른 건 움직일 수가 없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먹어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뒤집어줘야 되고. 뒤집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이렇게 썩는데요. 한두 시간만 그대로 가만히 이렇게 차례짜서만 누워있으면 어딘가부터가 굳어져서 피가 돌지 않는 데서부터 썩는 증세가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뒤집어줘야 돼요. 우리는 자다 보면 똑바로 자질 않잖아. 이렇게 움직여서 움직이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례짜서로만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창이 생기고 마비되면 거의 욕창이 생기고 또 이렇게 간병인이나 그렇게 간호사님이 자꾸 이렇게 뒤집어주는 거 매번. 그래서 그래도 생기면 수술하고 막 그렇잖아. 비참하잖아요. 냄새도 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생각은 있단 말이에요. 의식은. 그러니까 수치스럽죠.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날 목욕시켜주고 하는 거 감사하지만 그럴 때마다 수치스러운 마음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몸만 불편하다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다니까. 의식이 없으면 괜찮은데 의식이 있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늘 나라는 존재 자체가 깨지고 상처받고 창피하고 억울하고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그럼 또 살아야 되고 인간이 그렇잖아요. 자, 때로는 우리가 내가 그런 중풍병자일 때도 있고 뭐 그래서 꼭 육신적인 것만 아니더라도 아무것도 못할 때가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 짐만 되는 거 주변 사람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가족이 한 분 있다면 뭐 가족 전체가 힘들죠. 힘들죠. 병이 꼭 아니더라도 이렇게 마비가 되고 또 마음의 마비가 되고 그랬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불쌍해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랑이죠. 진짜 경험하는 건 사랑. 양쪽 다입니다. 가족도 지쳐요. 지치는데 그 지침을 견뎌내는 건 또 사랑. 그 유튜브에 어떤 자매는 시집을 가고 싶다. 근데 아버지가 치매 걸리는 그 아버지를 돌보는 거예요. 딸이. 셋째인가 됐는데 첫째 둘째는 좀 멀리 있다고. 셋째는 또 멀리 있었는데 왔어. 아버지를 아무도 맡길 수 없으니까. 그 지극정성 이렇게 살피더라고요. 결혼도 못해, 연애도 못해.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집갈 나이가 다 지나가. 근데 또 뭐 하느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 또 이렇게 유튜브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켜가지고 아버지 하루 종일 집에서 돌보면서 컴퓨터 이렇게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또 그게 또 사업이 또 잘 되나 봐요. 또 나가지도 않고
하여튼 어떻게든 생존을 해가면서 못 버리는 거야. 아버지를 못 버리는 거야. 애기 같다고. 어렸을 때는 나를 돌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이구나. 결국 그러더라고. 그런 걸 보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또 치매는 자기 잃어버리지만 이 중풍병 같은 경우는 의식이 있을 때 그 환자 본인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수치와 창피함을 계속 미안함을 가지고 가야 돼. 끝까지. 그렇지 않겠어요? 매번 얼마나 미안해. 얼마나 짐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그 상황에서 믿고 신뢰하는 게 양쪽 다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견디고 고마움이 있고 그걸 감사함으로 내 마음에 눌림이 없이 다 드러낼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또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게 돼야죠. 그게 사랑이 아니면 온전히 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그 마비를 이런 중풍병 같은 마비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좀 중독이 아닌가 싶어요. 중독도 많죠. 요즘에는 마약,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까지 마약 중독 증세가 나오고 또 알코올, 게임, 뭐 도박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많죠. 영적으로 이렇게 중풍병자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 자기 능력으로 안 되고요. 누군가 도와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지만이 된다.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외면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 사랑. 앞으로 육신의 삶이 편해지니까 정신적으로 마비된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로봇이 벌써 이제 각 가정에 로봇이 들어오기 시작. 요즘 상업 현장에 좀 우리나라 어떤 휴게소도 이제 기계가 다 요리를 하고 기계가 갈비탕을 끓여주는데 너무 맛있다. 그래서 지금 휴게소에 로봇이 다 일을 하기 시작. 커피만이 아니라 이제 요리까지 다 하기 시작. 점점 가정에 들어오고 삶은 편해지겠죠. 그럼 이제 그런 세금을 걷어서 조금 복지를 늘리고 아마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은 겨우 먹고 사는 일은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사람은 상대적인 빈곤을 겪게 될 거고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고 그럼 전부 그 남는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즐기는 쪽으로만 가겠죠. 자, 그렇게 갈 때 결국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돌봐줘야 돼요. 돌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질 거예요. 육신이 편해지면 정신이 고갈되거든요. 정신적 중풍이 많아질 때 오늘 여기 내 친구들처럼 이렇게 사랑이 가장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래요. 사회적으로 국가가 시스템으로 이런 마비를 케어하고 돌보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부모님들 중에 누가 치매 걸리셨다 그러면 가정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제 시설로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설이 아무리 잘해도 염려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최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요. 우리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이런 아이들, 청소년 마비 증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환경이 필요한 것은 결국 사랑이고 실제로 여러분 치매 환자들도요. 사랑을 공급받고 사랑을 통해서 이 치매 증세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뇌가 좋아지고 왜 사랑을 받으면 뇌가 깨어나거든요. 진행되지 않고 멈추고 좋아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매 활동이 이렇게 하는 이 학습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반복적으로 사랑을 돌보고 개체해졌을 때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서로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돌보고 사랑에서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계속됨이 있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믿음이에요. 사랑과 믿음. 사실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자를 믿어주거든요. 신뢰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믿으면 믿음이 가고 또 믿음의 자리가 하나가 되면 또 사랑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에 제일 필요한 거, 가정에 제일 필요한 거, 두 기둥 잡으라 그러면 아마 믿음과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좋은 가정, 믿음과 사랑이 있는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서로가 사랑을 하고 애국이다. 꼭 애국을 외쳐야 되는 게 아니라 애국. 또 그 나라의 정치를 또 신뢰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아마 이 마가복음, 행동복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움직임으로 막 급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움직임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많이 기록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먼저 보는 거 믿음이잖아요. 믿음. 첫눈에 반했어요. 물론 그게 사랑이 온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첫눈에 반했어요. 그걸로 사랑을 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죠? 일단 사귀고 만날 때는 이런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해요? 사랑보다는 믿음직스러운가 뭐 그런 거 보지 않겠어요? 외모가 있는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지 뭐 어깨가 쫙 벌어졌든지 뭐 돈이 많든지 또 직업이 좋든지 뭐 이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그걸 볼 때 약간 신뢰할 수 있는 기초가 될 때 그때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이라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죠. 또 이렇게 믿어지는 부분들을 기초로 시작을 하다 보면 또 사랑하게 되고 사랑으로 발전되고 또 사랑으로 커지게 되고 또 반대로 첫눈에 반했어요. 그랬는데 몇 번 사귀다 보면 이거 믿음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간다. 그러면 완성이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서로 같은 거고 같이 세워져 가야 그 사랑이 결실하고 또 믿음이 결실하는 온전함을 이루게 되고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요. 또 가정에서도 교회도 모든 과정도 사랑과 믿음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 또 특히 가정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사랑 아니겠어요? 사회에서 다 포기해도 또 그 자녀를 학교에서 포기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죠. 가정에서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능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중풍병자 같은 마비된 심령 영혼들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게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교회는 그런 어른 사람들을 막 보내줘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마비됐어요. 생각이 마비됐어요. 그 이상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어떤 건 마비됐어요. 안 고쳐져요. 그냥 고집스러워요. 문제를 꼭 일으킨다고. 그때 판단하고 왜 저럴까 그럴 게 아니라 끝까지 돌볼 수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나면서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접촉을 통해서 숨이 터지는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면서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사랑이 점점점 충만해지기 시작해 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오히려 사랑이 넘치지 않아요. 잘난 사람들이 모이면 오히려 경쟁이 유발됩니다. 잘난 사람들이 모이면 이상하게 사랑이 식어요. 똑똑하고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가진 지식들을 잘 가지고 분배해서 이렇게 배려하면, 그렇죠? 서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배려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어떤 선까지는 일이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잘 지내긴 해요. 근데 경쟁이 유발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요.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약한 자를 다 그냥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 진짜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딱 오는 순간 다들 그 사람을 돌보려고 해요. 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섬길 때 점점점 사람들이 더 사랑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특히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관심을 같이 가져야 돼요. 저거 어떻게 고쳐주자.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돌보는 거예요. 중풍병을 어떻게 고쳐줘요? 그죠?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돌보는 거예요. 고친다, 무슨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건 의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보는 거라고요. 하나님 의사면 우리는 하나님 고쳐주실 때까지 우리는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하나가 될 때 아마 이 네 친구는, 이 5친구죠. 5명은 오히려 중풍병자인 이 친구 한 사람 때문에 더 큰 우정과 또 평생 우리의 천국과 만나게 될 텐데, 그 5명이 독수리 오형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뜨겁게 사랑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얼마나 신뢰했을까. 친구 4명 5명이 한꺼번에 끝까지 이렇게 친하기는 어렵거든요. 조금씩 틀어지기도 하는데 5명이 이렇게 친근하다 그러면 그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 아마 이 중풍병 형제가 하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깊은 곳에는요 제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서양의 가장 강력한 철학 헬레니즘, 이 이성적 이 철학의 기준에서 볼 때 이성적인 생각들은 가혹하거든요. 냉철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그 그리스에서 그랬어요. 육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죽여라. 사회적으로 강한 국가가 안 된다는. 여러분 스파르타 알죠? 스파르타식 공부시키고 막 훈련시키는 거. 그 300명사 소수가 전체를 이기고 막 그런 강력한 군사 훈련을 했던 그 스파르타. 거기 보면 그래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강한 군대, 어렸을 때 강한 훈련을 시켜요. 왕의 아들 왕자도 막 같이 훈련시켜요. 그래야 왕이 된다고. 금수저로 예쁘게 안 키워도 그 나라는. 그러니까 강한 나라는 됐어요. 근데 사랑의 나라가 없고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 나라. 우리가 세계적으로 철학사상 그러면 제일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기억하잖아요. 유명한 사람. 근데 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형아를 키우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라. 그러니까 이성적인 철학 그게 있다고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내면에도 우리가 똑똑할수록 시설 보내라 그래요. 시설 보내라. 그게 제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다 있다고요. 말하지 않을 뿐이지. 어느 선까지는 도리를 해요. 그렇지만 어느 선이 지나면 제껴버리려고 해요. 보내버리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똑똑해질수록 아이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낙태해버리고 애를 버리고 하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우리의 수준, 인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게 인간의 질문이라고요. 인간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요.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그러니까 죄의 탓을 하는 거죠. 죄의 탓.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고 제껴버리고 동정의 여지가 없는 질문이죠.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 죄값이다 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밉고 뭐 나라가 그렇다 그래도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 죄 때문에 우상 죄 때문이다 뭐 이랬다 절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관점에서 보면 판단하는 게 아니죠. 선악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죄 때문인가 원인이 뭔가 그걸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게 아니죠. 이 네 명의 친구는 판단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 네 명의 친구는 이 한 명의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죠. 어떻게? 하나님께 가면 낫는다. 그걸 아는 것에 도우려고 하나가 돼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구 죄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됐고 누구 죄인가가 아니라 순종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또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 환자를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네 명의 믿음, 합심, 기도 뭐 이런 것만 봤는데 오늘 이 눕혀 있는 환자를 보세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명의 친구에게 오늘만 의탁했겠냐고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저는 이 친구들이 스스로 이 친구를 돌보고 그리고 바람도 세자 그러면 네 명이 짊어지고 법궤 매듯이 짊어지고 바람도 쐬러 좀 나갔다가 이렇게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한 사람 몸을 의탁한다는 게 깜빡깜빡 눈만 깜빡하면서 움직이지 못할 때 얼마나 미안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침상에 있다라는 것은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가다가 또 응하했다. 그래서 다 갈아줘야 되잖아요. 사랑은 뭐냐면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뭐까지 맡겨야 되느냐? 내 선까지가 아니라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수치까지 부끄러움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를 다 품어낼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전부를 다 내 수치까지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랑은요 벌거벗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자, 여러분 벌거벗었다.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 시대, 사무라이 시대, 뭐 이런 시대를 보세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를 보세요.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죠. 무기 없잖아요. 무장하지 않잖아요. 목욕하러 가는데 벌거벗었다. 그 말은 무기를 내려놓고 무기 없이 가야 된다는. 근데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총, 칼, 무장할 게 다 내려놓고 가면 제일 위험해요. 그때 측근이 왕이여 사랑합니다 하고 달려와가지고 확 주시고 그런 거 봤잖아요. 영화에. 가장 측근이 정치적 위기를 당할 때 자기 이기려고 할 때 자기 아버지를 아들이 왕이 되려고 가서 찌르고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거벗는다 다 맡긴다는 말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서양이나 우리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왕에게 올라갈 음식은 반드시 독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마시고 왕에게 주고 또 우리나라도 뭐 은수저로 먹는 게 그거 아니에요. 독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일종의 벌거벗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벌거벗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개봉하고 벌거벗는데 심지어 이걸로 인해서 내가 무장에 취해서 내가 죽임 당하는 것까지라도 감수하고 벌거벗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온전한 사랑은 판단이 있을 수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친한 가족들 어렸을 때 아이들 목욕시켜주는 거 그거 오히려 그게 조금만 판단이 없잖아요. 그죠? 다 긍휼함이고 사랑이고 도울 수 있는. 내가 수치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 내 목숨까지라도 맡기는 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가 되기 이전에 이들의 관계에는 절대적으로 서로가 신뢰하고 다 맡기고 내 창피한 것까지 다 맡기고 더 나아가 목숨까지 맡기는데 뭐 창피한 게 뭘 맡기겠어요? 못 맡기겠어요? 목숨만이 아니라 부끄러움도 맡기는 겁니다. 자기의 치부도 맡기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벌거벗김을 당하는. 그래서 친구 중에도 진짜 사랑하는 친구, 그냥 우정이다, 좋은 친구다 할 때 진짜 우리가
그런 친구라 말할 때 어떤 관계예요? 그냥 우리는 어렸을 때 또 속된 말로 불알 친구다 그러잖아요. 다 맡긴다. 다 수치가 없다. 거릴 게 없다. 거스를 게 없다. 그냥 다 공개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친밀한 관계다. 그러니까 목숨만이 아니라 부끄러움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게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그래서 악한 놈은 어떤 사람이 악한 놈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해.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벌거벗고 다 목숨까지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한쪽이 그 사랑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느 순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정치를 쟁취하고 능력을 얻고 돈을 얻었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악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사랑하니까 부끄러움을 알잖아요. 수치를.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부끄러운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부끄러운 부분을 막 가져다가 막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막 들춰내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 한마디도 그 사람의 치부나 어려움이 이것을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를 공격하는 것처럼 나쁘고 악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사랑이 식었는가. 진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의 치료자이고 사랑이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정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전부를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관계에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는 그렇잖아요. 다 맡기잖아요. 심상까지, 창피함까지 다 맡길 수 있다. 더군다나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데려갈 때 밖에 데려가자, 강변에 가자, 우리 베드로 고기 좀 먹으러 가자 하고 한 번씩 데려갔을 때마다 미안하면서도 창피하면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따라 너무 염치가 없네. 친구들 갑자기 주님께 데려가는데 사람이 많다고 지붕을 뜯어. 너의 집을 지붕을 뜯기까지 하면서 나를 내려줄 때 막 잘했다 그런 마음 들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집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왜 남의 집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내가 그렇게까지 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일어난다고 하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지만 잘 모르잖아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지붕을 뜯어가는 친구들의 그런 수고도 미안하지만 그 집주인한테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이건 너무하자. 너무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것까지예요. 찍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온전히 찍소리하지 말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알아서 하겠지. 친구들이 알아서 하겠지. 난 처음부터 미안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감사로 받지. 그런 마음으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는요 한계를 넘어서 내 것을 다 망치고 내 것을 포기하고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어려울 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헌신에 대한 선이 있는데 아니에요. 온전히 내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다 해내는 전부를 다 쏟아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그건 쉬운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쉬워요. 그게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남들에게는 또 못 받는 게 있어요. 절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또한 사랑의 결핍인 거예요. 사랑은요 온전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고 사랑할 때는 온전히 다 쏟아낼 수 있는 사랑이 돼요. 동시에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줄 때는 그 자체를 그냥 받아요. 받아. 근데 안 받으려고 막 어떤 화를 내면서 안 받아. 물론 마음으로는 어려운데 왜 신경을 쓰느냐. 이것까지 안 해도 된다.
그 정도면 그런 마음을 표현하죠. 그러나 그러고 나서는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이상하게 주는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것까지요. 온전히 다 줄 때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들의 관계 속에 4대 1이잖아. 4명의 사랑을 혼자서 다 감당하기가 내면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내 안에 감사로 승화시키고 축복으로 기도하고 나도 또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눈만 깜빡깜빡하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제일 간절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친구를 향해서 얼마나 기도해서 제일 강력한 기도자가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보상하고 줄 수 있는 모습이 얼마나 클 수 있다. 우리가 그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아멘? 예. 어떤 친구를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다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습도 내 모습 그대로 결핍, 내 병자,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자체를 사랑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한 어떤 상황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게 다 사랑이다.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심리적인 내면에 있는 이런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조상아가 그림을 그려준다 그러면 나를 이쁘게 그려주세요. 사진 찍어준다 그러면 이쁘게 찍어주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사진이 이쁘게 찍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디지털 카메라로 한 100장을 찍어서 탁 찍었어. 그 중에서 2장 이쁘게 나왔어. 나머지는 그냥 잘못 나온 사진이야.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요. 야, 2장 건졌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98장이 진짜 내 모습이라니까? 2장이 이쁘게 나온 게 아니고 이것은 왜곡이에요, 왜곡. 각도가 좀 틀린 거야. 그래서 원래 뱃살이 나왔는데 각도가 2장은 실수해가지고 잘못 찍힌 거예요. 뱃살이 들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98장은 내내 배가 나오도록 찍혔다 그러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남들이 보는 내 모습이라고. 근데 나는 어떻게 이건 다 잘못 나온 줄 알고 이게 진짜 잘 이게 진짜 사진인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98장이 진짜 내 모습. 누가 늘 나를 보는 모습이라고. 2장이 왜곡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2장이 진짜고 나머지가 잘못 찍힌 자고 다 버리려고 그래. 그렇지 않나요? 네. 특히 여러분 그 스튜디오 가서 사진 찍는 거 비싸잖아요. 프로필 사진 뭐 한 장 찍는데 40만 원, 50만 원. 그리고 뭐 100만 원짜리 찍으려면 가서 사진 이게 화장도 다 해주고 그래서 찍어요. 스튜디오에서 찍어. 근데 그럴수록 그거 더 왜곡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내 모습을 찍은 게 아니라 화장하고 분장해주고 각도 맞추고 조명 맞춰서 찍어주고 거기다가 플러스 끝나고 뭐예요? 포토샵 해줘요. 팔뚝이 막 얇아져요. 볼이 쪽 들어가요. 이것도 다 지워져요. 비싼 돈 줄수록 다 왜곡이에요. 사실은 내가 아닌 거 다 왜곡이에요. 그걸 만족해 한다니까 우리는. 그냥 막 찍어대는 모습이 이게 내 모습이야. 앞뒤 위아래 다. 윗머리 휑하고 배 나오고 쭈글쭈글하고 그게 진짜 내 모습. 태양 빛 광선 앞에서 쫙 비칠 때 모공 다 보이는 거.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니까. 남들이 다 보는 모습이에요. 진짜 나는 그거라는 거예요. 나든 남이든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거 그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아이들 이만한 잘할 때 아이들 사진 찍을 때 100장 중에서 2장 건지는 부모 있어요? 어때요? 아이들 잘할 때 사진 찍으면 100장 중에 2장만 건져요? 아니죠. 애는 울고 불고 뒤집어지고 먹다가 막 쓰러지고 밥 다 엎고 앵 울고 있고 그 다 보물이죠. 그죠? 100장이 다 보물인 거예요. 그게.
진짜로 뭐 카메라 흔들려 가지고 흐려지 그런 거 빼고는 모든 각도가 다 예쁜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은요 건질 게 없어요. 다 전체가 다기에 전체가. 우리가 강박해지고 사회적 관계가 되고 판단이 되니까 빼고 넣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뻐요. 다 소중해요. 아마 지금 정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우리가 아이들 뭐 10대 아이들 보면은 뭐 옷이 이러네, 뭐 색깔이 이러네, 뭐 여드름이 났네 고민 되게 하지만 여드름 우리가 지금 볼 때 그 고민이 돼요? 다 이쁘죠? 싱싱하잖아요. 애들 지나가면 막 밝게 얼마나 사는 게 밝아요. 싱싱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되고 인생이 사랑이 되고 전부가 영원히 사랑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에요. 약점이 없어요. 다 드러내도 괜찮은 거예요. 다 그게 사랑으로 봐주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거든 또 우리 안에 수치스러운 일은 질병의 모습이든 마음의 상처든 그때 그 당한 상황에서는 고통이고 힘들고 어렵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도 장기자랑이 돼요. 어떤 상처도 다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그 위로 모든 말씀에서 위로가 공동체 안에서 오늘 친구 관계가 연합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관계 또 가정에서 피해의 가족이지만 그 가정 안에서도 말씀의 가정이 되고 서로의 수치 가정 안에서 이런 많은 상처들 또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 마음들 이런 것들까지 다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시선을 가지는 내면 그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목숨까지 수치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가족관계 그런 가족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관계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이지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한 회사의 사장님이 그 아들을 후계자로 삼을 때 사랑하니까 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가지 않으면 그 아들을 세우면 안 되죠. 그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수업을 하고 뭐 이런 밑에서부터 일을 시켜보면서 믿을만 해야 넘겨주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믿음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우리가 성숙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합니다. 교회도 사랑하죠.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 사랑하잖아요. 아멘. 그죠?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자식 사랑하지만 물려주려면 신뢰의 관계로 가야 돼요. 믿음의 관계로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다 사랑해요. 그러나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과 이 그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사랑의 관계로 계속 있으면 사랑은요. 우리에게 많은 계시를 줘요. 아이디어를 줘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명절 또 이렇게 휴일날 쉬는 날 되면 꼼짝을 안 하고 쉬려고 하고 엄마가 네 방 좀 청소해라. 그때 싫어 안 해 맨날 이런 애들도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요. 뭐 얘가 부지런해집니다. 머리도 감고 어디 가야 된다는 정보도 막 공부하고 막 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아이디어가 막 계시가 막 어디 가면 행복할 거 어디 가면 사진 잘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아이디어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랑이 커지면 그 아이디어를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인정을 받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사랑은 믿음의 자리로 서게 만들어줘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 일을 잘 해내려고 하는 회사를 사랑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간다. 아이디어가 없어요. 지쳐가니까. 뭐 하자고 그래도 할 마음이 없어요. 겨우 할 일만 하는 거죠.
왜 사랑하게 될까요? 그 회사가 나의 그 자아를 실현해 줄 수 있는 믿음이 되니까, 신뢰할 만한 기업이고, 그러면 자부심이 생기고, 그러면 일에 사랑이 붙고,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야.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근데 회사가 믿음이 떨어졌다, 그러면 사랑이 안 되고 실망이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풍성해지죠. 그래서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낼 때 더 인정받게 되고 더 믿음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 친구 관계가 다 그런 거죠. 어떻게 지붕을 뚫어서까지 내리려고 생각할까? 이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 어디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지붕을 뚫어서 내릴 생각까지. 이거 사랑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예요. 혼자라면 뜯어내기가 힘들겠죠. 4명이니까 하지 뭐. 그래가지고 막 뜯어내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밀쳐 나갈 수 없으니까 위에서 뜯어내렸다. 이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하죠. 우리 교회 유행어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미국에서 최초로 밖으로 투명하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투명한 엘리베이터가 미국에서 처음 발견될 때, 그 바보같이 빌딩을 지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계를 안 한 거예요. 짓다가 다 지어놓고 그때서 생각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다 부셔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문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빌딩에 그 청소하는 청소부 아줌마가 나 같으면 밖에다 짓겠다, 그 한마디 하고 왔더니 거기서 터진 거예요. 그 투명하게 하자. 그 한마디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안에만 넣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처음으로 바깥으로 하면서 투명하게 유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 그렇죠. 어쨌든 아이디어는 전문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주셔. 하나님 사랑하면 그래서 계시가 임한 거예요. 영성 훈련을 통해서 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훈련이 아니에요. 사랑할수록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최고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 다니엘이나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계시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이 사랑 아니에요. 사랑할 때 진짜 계시가 임해요. 근데 계시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막 독설하고 무섭고 벌써 글렀어요. 이건 가짜예요. 이론이에요. 이론. 상상이에요. 상상.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순종과 그 안에 있는 계시를 따라 움직일 수 있을 때, 사랑은 움직이잖아요. 부탁하면, 사랑한 사람이 부탁하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같이 갈 수 있을 때, 특히 오늘 마가복음은 믿음의 행전이죠. 마치 행동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이 사랑과 믿음, 이 두 가지를 단단히 붙들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위대한 사랑은 말로만 있을 수 없죠. 위대한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어야 또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같이 가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5명의 친구들이 그 안에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그에게 치유하시고 기적의 역사로 나타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뭘 줄까? 뭘 해주기를 원하니? 하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세요.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한마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을 주세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랑과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세요. 이 두 가지를 구하고 또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과정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해주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계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의 계시를 가지고 삶 속으로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가는 것. 이 5명의 친구들의 사랑, 서로 신뢰하고
벌거벗는 것처럼 다 맡길 수 있는 관계가 되니까 이 당당한 하나의 연합을 그대로 옮겨와서 행동하잖아요. 뜯지 뭐, 뜯자. 나중에 갚아주지 뭐. 애가 사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막 밀어붙여 가는 거, 어떤 대가도 감당하겠다. 그렇게 해나가는 행동까지 가는 거, 사랑의 행동까지 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형제들은 빌라델피아죠, 연합을 통해 기뻐하신 주님의 역사가 기적으로 갚아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달라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잘남, 똑똑함, 유능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 전부를 다 내어 드릴 수 있는, 또 나된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전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신뢰를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주 앞에 연합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